자, 오늘 다룰 내용을 제가 좀 미리 드렸던 것 같은데 카톡방에다 제가 이렇게 올려놔 드렸었는데요. 박 목사님, 오늘 다룰 게 뭐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려고 하다가 어제 장로님하고 또 얘기하다가 또 좀 오라고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갑자기 찬미랑 전화 통화했어요. 집사람은 밖에 나갔고, 그래서 찬미야, 지금 내일 그 목사님이 올린 게 뭐냐 그랬더니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구원의 특징들 맞아요? 구원 방법의 특징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거 좀 생각해 보면서 찬미한테도 좀 생각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뭘 생각해 보셨어요? 찬미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 묻는 건지는 박 목사님, 내가 무엇 묻는 건지는 이해가 돼. 항상 무엇 묻는지를 모른다고들 그래가지고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이해가 되시면 다 되는 건데. 사모님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누가복음에 그냥 쉽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론,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럼 박 목사님, 내가 왜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마태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래서 그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누가에 의하면 무엇이 구원하는 방법인지를 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구원론은 주로 구속사 구원론인데,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다가 보게 되면 구속사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복음서가 다 그런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이 구속사 구원론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개를 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구속사 구원론과 얼마나 다른지,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론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어느 한 주제로,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15주 동안 다룬 거는 주제로 들어가서 다뤄본 거는 아니에요. 그냥 본문을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연결 지어 보는 작업을 하는 거지, 주제별로다가 들어가 본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많은 주제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15주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매 시간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한번 관통해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가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된 원인, 뭐 이제 처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전체를 좀 관통을 해봤고, 또 그 다음에는 뭐였는가 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처한 그런 방식은 또 뭐였는가, 누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대안이라고 하는 거가 관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관통, 어느 한쪽 부분만 보는 거 말고 이제 그걸 좀 그런 주제를 선정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이제 그 중에 또 오늘은 이제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 전체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한 구절에서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리고 알고 있는 구속사 구원론,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와는 너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누가복음에도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얘기해 봐요. 그냥 일단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데 좀 먼저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희년의 실현이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희년의 실천이 곧 구원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박 목사님 네. 부연 설명을 좀 해봐요. 목사님이 하실 일을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목사님. 지금 우집사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 일단은 거기에 생각을 같이 하고요. 신년을 실천하는데 개인이 아니고 신년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1장서부터 쭉 그 기도가 나오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보면은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년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렇게. 예, 누가복음의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신년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신년을 실현하러 오셨다. 아직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제 선언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나 마가에 의하게 되면은 갈릴리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끝날 무렵에 가가지고서 이제 갈릴리를 나사렛을 방문하시는데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걸 첫 번째 사건으로다가 갖다가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뭘 첫 번째 사건으로 갖다 놓는가 하게 되면 뭐지요? 가나 혼인잔치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니까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거로 그 가나 혼인잔치 다른 이야기 안 나오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인지 그건 다른 복음서 비교해 가지고서는 몰라요. 그거는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갖다 놓은 거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전 정화 이야기인 거예요. 성전 정화 이야기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이어서 갖다가 놓고 있다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 하셨나 보다. 처음에도 한 번 하고 나중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성전 정화 얘기인 게 두 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도 하고 두 번째도 하고 그게 무슨 뭐 애들 장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 이제 성전 정화 사역인데 그걸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의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근데 누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신년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일관되게 쭉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신년을 실현하는 것이 곧 이제 구원 사역이다. 이제 신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틀림 없어요. 자,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 하나하나 해석해 나갈 때 누가복음의 구원론은 구속사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구속사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라 이건 뭐지? 신년
경제 구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건 아주 뚜렷해. 그 대표적인 얘가 어디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구원받은 자의 대표로 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삭개오. 이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사람이 아니야. 이 집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결단을 내리는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 삭개오가 내린 결단이라고 하는 여파는 그 집안에 다 미치는 거라고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선 또 도착한 거 다 갚아주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삭개오 혼자에만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 집안에 다 이제 그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이런 거 그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 다 얼마나 동의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삭개오 혼자 그냥 뻑뻑 우기고 한 건지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였고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런 마음 평소에 있었다면 이제 가족들하고도 기타 등등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 이제 이고 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어떤 삭개오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문화의 비유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삭개오의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기간, 재림하실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문화를 맡은 거를 남기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이야기. 자, 이제 이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명확한 거예요. 누가에서는 일단 경제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으로 지금 보고 이 경제 뭐 정의라고도 해도 되고 어쨌든 재분배 모두 어쨌든 이제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걸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다가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거가 곧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사도행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원론으로 선언하는 거지. 근데 누가에서는 아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져 가는 거고 누가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신 걸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그건 우리가 15주 동안 이제 다 이렇게 헤집어 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봐야지 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뭘 좀 생각해 봐야지 돼.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뭘 어떻게 그 다음 또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런 문제 끝인가? 우리 팀즈를 보시는 분들도 좀 네, 가능하시면은 여기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도 뭐 그 다음 이제 그럼 끝인가 이제 그럼 육아의 구원론 끝인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지 구원과 관련시켜 가지고서요.
목사님 계속 참여보고 얘기하래.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어렵지. 너무 내가 얘기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와 달리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희년의 성취, 희년을 이루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 그럼 물은 사람이 대답도 해보셔. 생각도 얘기해 보셔. 생각을 얘기를 하라고요. 뭐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이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이제 그 지난 15주 동안에도 내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누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태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누가는 누구인 거죠?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기가 그건 대단히 어려웠을 거고, 근데 이방인이면서 또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훈련을 가진 다음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어떤 그런 충분한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이 지적인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또 이런 것도 보는 시각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누가는 누구였는가 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배출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가 곧 뭐가 되는가 하면 누가가 교회가 가지고 받은 가장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와 닿은 게 뭐였다는 얘기? 교회 나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를 가리지 않고 서로 다 나누어 쓰고 있더라. 그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아보냐고, 그거를. 그런 공동체를 어디 가서 봐봐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봐나간다라고 하는 거, 누가가 이런 얘기를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써놓은 글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누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주제들이 곧 뭔가가 누가가 받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받은 강한 인상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가 돌이켜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저 기독교 신앙 이런 게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물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럼 난 나중에 중간에 이제 23살 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는 어떻게 된가, 모든 게 물음투성이인 거예요.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왜 모르니까, 그런 거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가능하게. 근데 맨 물음이잖아요. 그 책 제목을 갖다가 나처럼 막 그렇게 책 색인이 아니라 뭐지? 그 목차를 갖다가 내가 나처럼 이렇게 물음으로다가 나열해 놓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합의의 길이라는 걸 이렇게 써놨다가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또 엄청 구사리를 먹었어요. 엄청 구사리를 먹은 게 누가 이렇게 어디 그 신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가 이렇게 내가 저거 강의한 걸 한번 듣고 나가지고서 강의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들었던 것 같아. 그 이제 나중에 합의교회 이렇게 인쇄 들어가기 이전에 거를 한번 이렇게 듣다가 이제 이렇게 관심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쭉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무슨 놈의 책을 이렇게 썼느니 예? 그러면서 얼마나 빈잔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아니 물음으로다 나열해놓고 나가는 게 어딨냐? 그냥 이렇게 쭈루루 써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이걸 누가 들리느냐 이제 막 이러고 이제 저거 좀 부담 없는 그런 또 사이기도 하니까 뭐 이제 나보고 뭐 형형 해가면서 그냥 얼마나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냥 저 독일 가가지고서 공부하고 온 그런 이제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말 듣고 나서 그게 나가 이제 그 책 써놓은 다음에 거의 첫 반응이었으니까 거의 첫 반응을 내가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그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난 내 방식대로 가는 거다 그러고 그냥 이제 내버려 두고 이렇게 말았는데 내가 지금 책에서 던지고 있는 그 물음들은 왜 그게 가능했는가 하게 되면 중간에는 날아온 돌멩이니까 가능했지. 백혀있던 돌멩이였으면 이런 물음들이 안 생겼을 거예요. 누가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가가 왜 이렇게 그렇게 희년을 실현하는 거가 그 구원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 세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로마를 잘 아는데 그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지성인이다가 보니까는 뭔가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세상이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는 이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에 진짜 내 평생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가 뭐가 되는가 하면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120명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만 모인 거였어 거기는요. 이렇게 반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지금 네 거 내 거를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봐나가도 이건 크게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석을 해도 해석은 어차피 그건 읽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제 청중비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도 나오는데 뭔가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해석하든지 간에 그건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따위로 해석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너무 주관적으로 나가 버리면 이제 곤란한 얘기지. 이제 거기에 많은 그래도 개연성과 타당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나가야지. 근데 그거 없더라고도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요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키에르케고르의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완전 그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신앙이든 뭐 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말고 그냥 난 하나님 앞에 난 단독자야 그냥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개인의 개인주의를 극대화시켜놓는 어떤 이제 그런 사상인데 그게 우리 개신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키르케고르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뭐 너무 우리가 주관적인데 치우쳐 버려도 이제 곤란하기는 하겠지만 금방 제가 보는 것 정도로 가는 거는 그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런 현상 누가 해도 그냥 경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까지는 전문가들이 다 말을 해요. 그걸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래도 전문적인 서적을 써는 그래도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래도 가르치고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특징 그리고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경제라고 하는 거 그건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얘기야. 그 왜 그렇게 보느냐는 거는 그건 안 물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어디 있냐? 이제 그리고 끝나는 왜?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좀 이제 금기를 깨는 거예요, 사실. 거길 들어가가지고 묻는 거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내러티브 디얼러지 서사비평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이야기 신학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걸 이제 소라 루돌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소라 그래 놓으면 그 무슨 뭐 신화 비슷한 느낌들을 이제 가지게 돼가지고 난 소라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이야기 신학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신학에서는 충분히 그 이전에 그 관념적인 신학에서는 넘어서기가 어려웠지만은 내러티브 디올로지는 어차피 이야기꾼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걸 내가 이야기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을 자꾸 또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 좀 물어봐야 될까? 누가가 이렇게 봐도 되나? 누가가 이렇게 본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물어봐도 돼?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누가는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방식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신년 경제 중심으로다가 일관되게 끌고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본 게 과연 타당한 건가?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또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누가가 이렇게 본 거는 지금 오늘 우리 입장에서 야, 그건 맞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누가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그동안은 우리가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봤으니까 누가 보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 누가는 독특하게 반항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는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번 물어보자고요. 묻는 게 뭐 마음이지 뭐 누가 뭐래나? 누가가 뭐라고 그런다고? 누가가 뭐래? 죽은 누가가 누가가 뭐라 그럴까봐 말을 못해. 자, 누가가 길에 본 게 과연 타당한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라는 거 과연 뭔가? 누가는 뭘 근거로 또 지금 그리고 희년 경제를 구원으로까지 그걸 가장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거를요. 극대화시킨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가가 이렇게 본 건 100번 맞다는 생각이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기를 보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말을 안 하죠. 당연히 누가에서 얘기하는 거가 신년 경제 구원론이야.
그건 내가 전적으로 100% 동의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동의를 안 하고 있어봐 내가 그 말을 허겄나? 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하나? 내가 동의가 돼야지 말을 하는 거지. 예, 그 연 목사님 뭘 좀 한 말씀 해보셔. 우리 그 조상들의 그 학문하는 기본이 실사구시잖아요. 근데 강 목사님 지금 말 들으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그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서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 뭐라 그래, 그 5가지 뭐 있잖아요. 복식, 인명, 질병, 선악, 형벌 이렇게 쭉 5가지를 또 신시에 내려와서 이제 했다, 그런 우리의 그 사상이 있는데, 이것도 그 실사구시의 입장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해석해내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입장에서 또 하나는 그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시안에는 그 로마 시민권자보다 그 노예가 훨씬 더 이제 많았다잖아요.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별을 하든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실상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는 그 지역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더 잘 보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과 같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집한 그런 것들, 객관적이고 사실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뭐 인권 뭐 이런 걸 말하지만 인권의 가장 핵심은 사실 배부르게 먹어야 그 다음에 인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신앙에 너무 매몰되고 하다 보면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이 뭐 모태신앙이든 멧돼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또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희년 그러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누가가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탐구하면서 이렇게 희년을 극대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실사구시 뭐 기타 등등 뭐 고전의 뭐 천지인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 또 인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걸 볼 때는 경제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나? 네? 정치가 완전히 개판돼도 상관없어요. 어느 놈이 정권을 잡든지 뭔 짓거리를 하든지 뭐만 문제가 없으면은,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문제가 없으면은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뭐 어느 놈이 권력 잡든지 간에 뭐 그냥 너희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알아서 해.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모든 나 백성들이요. 이 정권이 어떻게 되고 정치 자문자들로 말미암아서 이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밥그릇이 곧 뭐가 되는가 하게 된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곧 하늘인 거예요. 밥그릇이. 먹고 사는 것만 여유가 있게 된다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주의문은 어떻고 무슨 당이문은 어떻고 백성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먹고 사는 것만 여유 있게 그냥 잘해주고 뭐 인권만 유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다음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문제 안 사람들. 근데 먹고 사는 게 어려지기로 들면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어려지니까 코로나도 지금 그런 거 안에 각 나라들마다 정치한 사람들 골치 아파. 이놈의 거 그냥 방역에만 신경 쓴 다음 그냥 다 통제해버리고 그냥 스톱시켜 놓으면 돼.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경제가 마비가 돼 버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니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데모하잖아요 지금. 야 경제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지금 굶어 죽는 게 더 문제다. 이제 이러고 나오니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지금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가 하는 소리가 맞다. 글쎄 이것만 가지고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나 나도 그것도 많이 이제 관심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누가가 지금 신현 경제 구원론까지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누구도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할 때는 아직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저 충분히 대화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야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명성 또는 좀 하나 또 뭐죠? 당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기반 위에서 이제 이건 뭐 내가 그렇게 본 게 맞느냐 틀리냐까지 물으면은 이제 그건 그 다음 얘기지만은 일단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전개시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자명성에 일단 둘에 맞아야 된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가 하나가 빠져도 그건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나는 그걸 두 잣대와 그리고 점검으로 내가 보는 거야. 이게 과연 당위성에서 맞는 이야기일까?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신현 그리고 경제 구원론에 대한 당위성과 자명성을 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거를 뭐 본연지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본연지성, 인간의 기본 생득관념이든 그런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영생에 대한 또는 영혼에 대한 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2% 인간에게 있는 2%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영생에 대한 추구. 그런 것이 특별히 헬라 제국 시대 헬라 문화 속에서 그런 초월적이든 또는 이상적이든 철학적이든 이런 것에 깊이 이제 누가 거기서 났으니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축에 그 교회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 그러한 것을 기둥으로 누가 보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온라인이 좋으신가 보다. 여기 오실 때는 말씀을 별로 안 하시던데 저기 그 누가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신현 경제 구원론? 신현 경제 구원론이라고 그냥 같이 그렇게 해보자고 네. 이제. 근데 그거는 그 계약의 근거에서 볼 때 그거는 절대 당위가 되고 또 자명성이 될 수 있다. 계약. 그러니까 그 이미 누가가 이 뭐 바울의 제자였는지 아닌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강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 누가가 뭐 이 자세히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 구원론을 펼칠 때에는 이미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계약을 공부하고 그 계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신현 경제야말로 계약의 완성이고 계약을 성취하는 그런 길이라. 예. 연 목사님 일단 저기 팀도 들어와서 지금 저 마이크 열어놨으니까 박 목사님 한 얘기 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율법 조문이냐 뭐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제 양심을 주셨다 그랬을 때 이 양심이라는 거를 그 성경은 계약 뭐 율법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율법 이렇게 이해한 것이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으로 바울도 얘기했고 누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더 확대돼서 이제 계약이라는 관상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예. 자,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좀 우리 저기 오늘 접속하신 분들이 이제 좀 많으신데 좀 뭐 말씀을 좀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누가 제가 전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2010년도인가 그 영상 설교하신 부분 제가 들었을 때 누가의 주제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창세기의 창조, 그러니까 계약과 영성과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의 창조의 부분은 아담과의 계약이었고 아담과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가장 큰 형벌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네. 누가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신 예수님 주제로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영성도 그 영성에 도달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보지 않았을까. 예. 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몇 분들이 이제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누가가 희년 그리고 이제 경제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까지 이제 이걸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거, 누가는 어떻게 그렇게 끌고 나갈 수가 있었는가, 또 그렇게 끌고 나간 거 과연 정당한 거였느냐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뭔가 하게 되면은 희년 경제라고 하는 거가, 희년 경제라고 하는 거가 뭐에 있어서 중심이고 핵심이죠? 율법, 곧 율법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자꾸 어떻게들 우리는 이해가 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반대로다가 자꾸 느껴지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려서 좀 써야지 될 것 같아요. 율법을 다, 나도 이번에 누가복음 쓰면서는 율법이란 말 대신 계약법이라고 내가 그렇게 가로해놓고 율법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땐 율법을 가로해고 계약법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쓸 만큼 가능하면 내가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고 계약법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고쳐서 썼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 그럼 이게 뭐가 아주 그냥 잘못된 신앙인 건 뭐냐로, 잘못된 신앙의 대명사 율법 신앙,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 율법적인 신앙, 뭐 율법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그냥 난도질들을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기 계약의 핵심과 중심 사상이 뭐라는 거예요? 신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과연 계약법에도 얘기하는 핵심이, 중심이 그게 신년이 맞냐? 신년이냐? 이제 이건 또 다른 똥 얘기인데 그건 조금 뒤에 얘기고, 일단 계약법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개념이, 핵심이 뭐냐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년의 실현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의 말은 100% 정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의 말은. 그러니까 누가는 결국은 그럼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신년 경제를 통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뭘 통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약법을 통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나갈 때는 누가는 신년을 실현하는 경제를 통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혼란과 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분석이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가 책을 쓴다든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누가 해서 얘기하는 구원론이 뭐냐, 경제 구원론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뭐야, 이게 뭐 공산주의야, 뭐야, 이게 온갖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요. 누가가 말하는 구원론,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계약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많이 이게 이제 축소가 되는 거라고요. 누가는 계약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경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래나 버리게 되면 이제 이거는 그건 저 끄트머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건 맞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는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계약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놔두고 경제 신년 경제 이루고 나가게 되면 이제, 근데 그 계약법을 그럼 그다음 누가는 뭐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중심을 경제와 신년으로다 이렇게 신년의 신호를 보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셨다라는 걸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러 든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한도사님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 뭘 이루러 오신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계약법이죠. 그 실천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누가는 이제 어디를 건들고 있는 건가 하게 되면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년 경제 실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총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 누가의 구원론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신년 경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많은 반론과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계약법이라고,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되겠.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많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사를 이거 좀 정리를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몇 번 아주 그냥 내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뭐라고 내가 입을 조금 열고서 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눈빛이 싹 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싹 달아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또 환단고기 팔에 환빠가 왔다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산교래 나보고. 이 사람들이 왜 날 보고 이러나 그랬더니 고조선에 무슨 환인에 뭐 환웅에 이렇게 얘기를 이 말만 꺼냈다. 고조선이란 말을 꺼내가지고서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환빠라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나보고요. 근데 몇 번 내가 이제 그 곤욕을 치렀어요.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봐도 이 사람들이 먼저 아이 저것도 환빠구나 그렇게 인상을 가진 다음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그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이게 또 뭐 또 변명 들어놓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서요. 내가 몇 번 그래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말을 바꿨어요. 어디 가도 고조선이 뭐 우리나라 고조선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그냥 완전 무슨 도배들을 하고 있고 이래놔가지고서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똑같은 거를 접근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어떻게 접근해 들어갔죠, 내가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요? 각골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골문에 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골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상들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사람이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시작을 했고 들어가는 거예요. 각골문에 의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나라 조상자가 사람인자 아니면 어질인자로 다 이렇게 썼다. 그 뭐 각골문 내가 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각골문 학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또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된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있는데 그게 고조된 유물인데 거기 빗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인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인자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그 사람인자 문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청동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조선에 청동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무슨 형이냐면 비파형이었다. 그 세상 어디에도 그런 형태로 다 칼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없었는데 고조선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비파가 무슨 모양이냐라고 할 때 그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거든. 그게 사람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고인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든 무덤을 만드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 이전은 고인돌 이전에는 적석총이었는데 돌무지 무덤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뒤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고인돌 형태로 만들어 놨다. 그 이제 뭔가 하게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청동검,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고대 사학에서 인정하고는 고조선만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각골문하고 내가 연결시켜 가지고서 사람인자라고 하는 어떤 왜 우리가 사람이라고 불렀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그냥 그거는 고조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이제 이게 환단고기가 왔다고 일어나 가지고서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어디 가 가지고서는요 그것만 가지고서 계속 물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곽골문으로 다 끌고 들어가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저 빗살무늬 토끼 이걸 내가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 뭐야 청동검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이제 얘기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사람인자가 뭘 말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군 신화에 가게 되면 뭐 저 호랭이 오고 곰이 찾아와가지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다?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랬다.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안 나와요. 야, 이게 그 사람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도 그 다음에 이제 환인이 환웅이 이제 이루고 이제 끌고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나보고 환단곡이라고 말 안 하고 환단곡에서 온 사람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똑같은, 야, 이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조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가 기독교 2000년 신학을 뒤집어 놓는 건데, 완전히 2000년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구속사 신학이에요. 십자가 구속사 신학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갖다가 지금 뭉개놔야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마태복음 처음에 쓸 때는 안 나갔다가 다시 찍은 거에는 지금 마가복음에다 들어있는 물음 1번과 2번은 똑같이 내가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계약의 사건이다. 내가 이것부터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이해를 받고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의 관계, 피조물의 모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건 계약일 수밖에 없다.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만물에 들어있는 질서와 조화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존재의 양식들, 법이라고 하는 거가 곧 그게 계약을 말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각 책에 내가 첫 번째 물음으로다가 내가 집어넣은 이유는 이 구속사가 아니라 계약사라는 걸 얘기를 하러 들으려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완전히 젖어 있는 이런 도구마화되어진 사람들을 그걸 어떻게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거를 설득시키냐고요. 그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가 돼서 내가 물음 1번과 2번 사실 그 지난번 마가복음 쓸 때에 제가 제일 그 신경을 써가지고 써놓은 거가 물음 1번이에요. 물음 1번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뭘 말하느냐? 이제 이 계약이라고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계약이라고 번역을 안 해놨잖아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예? 예? 근데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은 계약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 그게 또 너무 또 그것도 참 의외야. 진보적인 데서는 오히려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또 이르고 있는 것 같은 용어 이제 베리트나 디아데키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번역들을 해놓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의외인데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일단 바꿔놓고 왜 계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려고 한 게 물음 1번과 2번 이라고요. 그건 이제 내가 지금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물음 1번과 이건 그걸 내가 넣어놓을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계약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시켜놓는다는 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한번 사람이 그 선입견을 가져오는 거를 고정관념을 가져오는 걸 뜯어 고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어디 가서 금방 한국사 얘기한 잠깐 뭐 어떻게 말 잘못해가지고도 저 한당국에 왔나 보다 몇 마디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어떻게 하냐 딱 들어보면 안 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당국에 어떻게 딱 들어보면 말하는 게 벌써 그렇대. 어떤 사람 하나는 목사니 왜 증산교를 선전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핏대내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는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거 잠깐 요래 놓은 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는요 안 돼요. 그럼 관둬야지 그걸 설득시키려고 허질 말아야 되겠더라고. 그럼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그런 선입견은 주지를 말아야지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사실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서로 써나가 내려가면서는 내가 이게 지금 제일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구속사 신학이 아주 이제 완전 골수분자들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 그냥 뭐 심판이나 선언하고 끝나면 간단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얘기고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시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물음 1번을 내가 제일 사실 신경 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결국 내가 창조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이제 그 구약 신학자 가운데도 한 사람 또 아주 계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써내려간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또 지금 왔다 갔다 하네. 부르주만이 아니고 부르주만이었나? 그 창세기 1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르주만? 가만히 있어봐. 누구 있어요, 이제. 이제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좀 내가 울고 먹었지. 그 사람도 울고 먹어가면서 이제 이게 어쨌든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이제 계약의 관계다. 이제 그걸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이제 자명성의 원리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루트래. 아이롯. 맞아, 아이롯. 부르주만이 아니고 아이롯. 아이롯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제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판도를 바꿔놓은 사람인데 계약이라는 관점으로 구약신학 자체를 다 그냥 다시 해석을 해놔가지고서 이제 그 뭔가 하게 되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전체 끌고 나가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걸 해놓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석학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전체 다 끌고 나가봐야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제 다시 좀 요거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이방인이었고 난 이 사람이 성경을 쓰려고 이 사람이 쓸 때에는 성경을 쓰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성경 쓴다고 그러고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는 성경을 쓴다고 알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알고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이미 쓴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고 나가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처음부터 쓴 사람이 많은지라. 그럼 나도 하나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그게 아니 그 주제에 무슨 주제? 거기에 지금 사도와 제자의 조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이어야지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 복음서 쓴 사람들은 누가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도 하나 써야 되겠다.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객기 중에 객기인 것 같아. 감히 어떻게 복음서를 쓰겠다라고 나선 자체가 그것도 대단한 객기이면서 용기였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게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금방 얘기하지 신앙 경제라고 하는 걸로다가 일관성 있게 이거를 하나를 써놔야 돼. 그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누가의 눈에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앞으로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은 이 신앙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고 또 뭐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배출한 최고의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했던 거야. 나는 여기 100% 동의하는 거예요. 누가야말로 진짜 정확하게 봤다. 그리고 그 누가가 본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해놨다. 왜? 지금이야말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역사적인 과제가 뭐였는 게 인권 기타 등등 민주화 정치 마른 대로 많이 해결됐어요. 과학을 통해 가지고서 또 무슨 절대 빈곤의 문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놨고 그 부산물로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저 오염 생태계가 파괴돼 가지고 이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인류가 안고 있었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의 많은 부분이 현대화가 해결됐대. 절대 빈곤이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거가 그건 삭사병 한번 왔다면 몇 분이 죽어나가던 것도 그렇게 해결이 되고 좋고 백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그리고 그래도 무슨 이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가지고서 농산물들이 그래도 화학 비료를 만들어 놔 가지고서 그래도 이걸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것들. 근데 뭐가 남아있는 문제인가요, 이제? 마지막 남은 고비가 하나. 이건 근데 해결이 끝이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 경제는 이건 어디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신앙 경제는 어디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있는 걸로 해봐요, 이거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요즘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이제 아메리칸 헬인 것 같아. 예? 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그건 옛날 얘기였지. 왜? 거기도 빈배격차가 심해가지고 전에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그 데모들을 하잖아요. 99%라고 그 구호가 99%야. 예? 구호. 그 팻말 보셨어요? 그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현수막 써들고 나서 데모하는 구호가 뭔가 99%래. 왜? 99%가 가난해졌대, 지금. 그리고 1%나 지금 떵떵거리고 있고 90%가 다 가난해졌단 말이야. 이제 이러고 데모를 그것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저 지방 어느 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 빈부격차가 가장 심화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이 돼버리는 어떤 이런 거고 선진화됐다 어쨌다고 그래봐 이거는 해결 방법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경제 구원론이야말로 이건 정말 마지막 남은 인간이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고지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학이고 사상이다.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나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는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누가야말로 진짜 이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럼 그렇게 뭘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누가가 얘기한 건 결국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세계하게 이제 성만찬 예식사로서 내려가면서 새 계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도 다 언약 그래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계약법이라고 이제 신형경제학이라고 하는 거가 계약법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언자들이 요구하는 거가 그거였으니까 왕정기 때 예언자들은 다 뭔가 그다음에 신형 경제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곧 계약법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19절이 뭔가 하면 누가가 선언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계약법의 중심이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뭔가 하면 이게 희년법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그게 뭐로 들어가는 거죠? 희년 이전에는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뭐예요? 면제년이에요. 면제는 뭐예요? 부채, 무슨 부채? 양식별에다 먹은 거는 그거는 면제해줘라는 얘기지. 아무거나 다 면제해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그것도 방면해 줘라. 그게 안식년이에요. 방면해 줄 때에는 그냥 방면하지 말고 노예를 방면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건 좀 사고 파는 건데 보통 소나 말의 5배 가격이었다고요. 대략. 그럼 옛날로 들어가서 소 한 마리라고 하는 거가 어마어마한 재산에 들어가는 건데 그 노예를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웬만큼 사는 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냥 방면해 줘. 근데 방면도 그냥 방면이 아니야. 또 뭐라고 방면을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내 집에서 일한 컴싹서 계산해서 방면해 줘라. 그게 안식년인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지금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잡혀가가지고도 바벨론도 포로살이를 하는데 무슨 포로살이 연수를 뭘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너희가 가서 노예살이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중요시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자는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또 이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가 출애굽기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라는 거지만은 무노동이지만은 근데 그걸 다시 해석하는 신명기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안식일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을 때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무슨 얘기? 안식일은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무노동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날이에요?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18년 동안 이 질병의 노예가 되어져 있던 것을 해방시켜주는 날이지 안식일이.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병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그거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안식일법은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출애굽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안식일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신명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은 해방시키는 날이어야지 아무것도 안 한 날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출애굽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놓고 볼 때 누가가 한 얘기는 100번 옳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너무 놀라운 게 이방인이 또 중간에 어떻게 율법의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참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걸 써놓으려고 그랬을까가 너무 신비로울 만큼. 그 누가가 어떻게든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 내 개인적으로다가 생각하기엔 바울의 도움을 받았을 거거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지 얘기하는 각도가 달랐을 뿐이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율법
이제 계약법을 갖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이거는 바울의 도움을 아마 이제 받았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이 계약법을 이렇게 반항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이해에 도달하기까지 이게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이해에 도달하기까지가. 근데 누가는 어떻게 그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건 전적으로 이제 그건 아마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는 누가가 얘기하는 게 나는 100% 내가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누가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다. 그리고 누가의 복음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마지막 남은 인류 역사의 과제, 뭐예요 그게? 이 격차의 문제를, 균형의 문제, 다른 격차가 아닌 인권 기타 등등이 아닌 이 경제적인 이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화적인 사상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경제와 영성으로 보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이걸 들어가서 누가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도덕 윤리 차원에서 야 이게 좀 경제 불균형을 좀 해소시켜 봐야 돼, 분배를 어떻게 다시 해봐야 돼, 사회운동 차원에서 그게 해결될 노릇이 아니니까 맨날 혁명이나 반복하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느 차원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차원을 끌고 올라가는데, 신앙도 어느 차원의 신앙의 실천 조항 가운데 하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과 연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실천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 난 누가가 옳다고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해결하는 복음인가 하면 현대가 만드는 부산물인 공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서를 난 본 거예요. 그게 크티시스 복음서예요.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거기다 또 내가 또 베드로 찬양자야. 여기 와가지고 또 누구 찬양자야 또 이제. 누가 그랬잖아. 마가복음 얘기 때 맨날 베드로가 못했다고. 왜 또 누가 그랬지? 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귀가 얇아. 왜 이렇게 얇아?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듣고. 안 가잖아 목사님. 그래도 귀가 있으니까 귀가 너무 얇은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목사님 참 계약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사실 저도 좀 이제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이제 좀 구원의 개념이 좀 정립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정립되어져 가면서 소화되면서 이걸 또 어떻게 이게 일반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나, 이게 참 저에게 남아있는 과제인데,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계약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신현 경제 구원에서 계약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좀 그 말거리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다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은총계약법 구원론이라는 말이 좀 더 가미되죠. 목사님이 이제 신앙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삭개오가 평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방문하고 예수님과의 썸씽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을 두었던 거를 그 실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든 뭐 어떤 그 썸씽이라는 게 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만나는 은혜 경험, 은총 경험, 그것이 그가 평소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를 계약법을 실천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회심의 경험 없이 계약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저는 이제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사는 구속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 근데 그런 개념을 구원론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은총을 입은 자가 계약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좀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참 풀어서 이게 누군가에게 이 구원론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직 저에게는 좀 버거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전에도 이제 몇 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은총, 오직 은총, 이제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 자체는 100번 맞는 거예요. 나는 그거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거는 100% 내가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요. 그럼 그대로 삼아요. 근데 그 솔라 그라치아가 무슨 솔라 그라치아냐 라고 할 때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솔라 그라치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예? 솔라 그라치아를 거기다 갖다 적용시킨 거예요. 십자가에다 갖다가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은총으로다가 솔라 그라치아를 해석을 이제 했다고요. 솔라 그라치아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믿는 거를 이제 또 이제 솔라 이제 피데 오직 믿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솔라 그라치아나 솔라 피데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단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 놓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보다 더 큰 그라치아가 있었던 거예요. 더 큰 그라치아가 뭐지요? 그보다 더 큰 그라치아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는 거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였지. 그걸 나한테다 갖다 개인에 갖다 일일이 그냥 연결돼 가지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개인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야 이렇게 갖다 적용시켜 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에게 새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 새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새 계약을 가능하게 한 사건으로 갖다가 연결지어 놓는 솔라 그라치아. 생각을 해봐봐요. 어느 은총이 더 큰 은총인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옛계약의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성육신이라는 것도 어디다 갖다 끌어다 붙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구원은 구원인데 무슨 구원인가 하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구원이요? 새로운 계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성육신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그 양성 기독론이라는 어떤 이런 거 성신 기독론인데 여기다 갖다 끌어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로 끌고 가기 이전에, 예? 이제 그럼 그때 이제 그게 필요해서 삼위일체를 이제 그렇게 끌고 갔는데 여기다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고. 그럼 이거는 뭔만에 그거를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경험이라는 건 뭐까지 포함되어지는가 하면 죄 유혹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는 그 경험, 대신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비로소 뭐가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이라는 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계약에 참여해서 계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다 갖다 끌어붙일 때 이게 더 큰 의미와 은총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냥 우리의 개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건으로 끌고 들어가 놓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온 세상에 적용시키는 걸 쪼잔한 데다 갖다 끌고 들어가 버리게 된 거라고요. 그게 진짜 그게 솔라 그라치아의 이제 본래 자리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제 그걸 믿으면 내가 이제 죄 용서 받는다라는 그런 오직 믿음 말고 오직 믿음 수준이 그 수준이어야 되겠어요? 오직 믿음의 수준이 그거예요? 오직 솔라 그라치아 수준이 겨우 그 수준이에요? 온 우주에 적용될 수 있어야지 그게 솔라 그라치아고 솔라 피데지. 예? 전 우주적인 사건을 왜 개인의 구원의 사건으로 국한시켜 놓냐고요. 그게 솔라 피데였고 솔라 그라치아였고 그게 개신교 신학의 한계였어요. 우주적인 사건을 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온 세상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나 갖다가 끌어다 붙여놓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에 대한 모독이지, 성령 신에 대한 모독이지. 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봐봐. 이건 자명한 이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자명성 그런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그냥 어려운 말로다가 떠들어 놨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다 많은 소리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끌고 들어간 얘기들이 어려운 거는 철학을 끌어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갖다가 이놈을 또 그냥 저 신학을 갖다 전개시켜 놓으니까 이건 뭐 굉장히 어려워. 실존주의 철학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지 말이야. 그걸 적용시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지 뭐 어쩌고. 그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 그건 못하지. 그거 말고 그냥 자명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예, 누가 손 좀 들어봐. 여기 뭐가 있는 손 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손 들었는지가 나오거든요. 손들기 표시하는 거, 아마 스마트폰 가지고선 잘 안 되고,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더 같이 좀 해보시자고요. 박 목사님은 교통 정리하는 분이 누구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셔야 돼. 참여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다가 누구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다가. 아까 이제 목사님 그 계약법으로 이제 신년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안식을 어떻게 볼 건가 했는데 이제 그렇게 역으로 안식년하고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셔서 좀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 안식년까지 신년까지 했지만 이런 것까지는 사실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예, 그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기 후기로 넘어가면 귀환 후기로 넘어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가 율법의 전체를 지키는 거다. 이제 그 헬라 문화에 이제 맞서면서 이제 이런 이제 명제를 이제 내놔요. 근데 사실 그 명제 자체는 맞아요. 초기에 그걸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건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기에 그걸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 문화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안식일법이어야 된다. 그 안식일법이라는 비중을 어디까지 둘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안식일법을 지키는 거가 율법 다를 지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먼저 정당성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법을 지키면은 그럼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거냐라고 과연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안식일법은 꼭 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년, 신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다 지킨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적용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이런 명제를 그렇게 세워놓고 그들에게 부딪혀진 현실이라고 하는 거가 헬라 문화야. 헬라 문화다 보니까는 야 안식일날 거기 민수기나 기타 등등에 보게 되면 먼 거리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도 1km 이상은 나가지 마라.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쪽에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당장 헬라 문화에 거기다 우리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였는가? 임시 변통이었어요. 헬라 문화라는 게 적용하기 임시 변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임시 변통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영구 교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걸 가지고 헬라 문화 이겨내고 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그냥 메소포타미아도 넘어가 말이야 이집트도 넘어가.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의 뭐 코가 어땠더라면 뭐 세상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를 얘기하는 대명사인가 하게 되면은 헬라 제국, 이집트에 세워진 헬라 제국의 대명사가 클레오파트라예요. 이제 코야 이제 이게. 그건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전통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닌, 안 넘어간 게 없는데 로마 제국 같은 사실 넘어간 거예요.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거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으니까. 근데 뭐만 버티고 넘어간 거예요? 유대교만. 근데 그 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법에 뭐 하지 말라는 법이. 그럼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살리는 법이 죽이는 법에 돼가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돼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미시적인 안목에 빠지지 말고, 미시적인 안목도 필요해요. 동시에 또 뭐도 필요한 거죠? 고대 담론, 고시적인 시각도 필요한 거고, 양쪽을 다 갖춰야 되는데 이제 어느 하나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거기 매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라고.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제시했던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명제에 대한 적용과 해석 부분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럼 안식일은 사실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예. 안식년은 그 사실 거의 안 지켜. 그 적용이 예. 지금 헬라 문화의 전목식일 때 적용 안식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안식일 중에서도 뭐여야 되는가 하면 문호동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거리 제한을 둬야지만 가능했던 거예요. 왜 안식 헬라 문화에 대처하려면 그거 이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국가법으로 했으면 못 먹혀 들어 안 됐어요. 신앙의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 신앙 국가였거든요. 신앙 차원으로 그거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도 이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사회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이런 걸 가지고도 뭐 법조문을 갖다가 뭐 제도를 가지고도 맨지작거려 가지고서 그것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신앙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신앙 차원에서도 뭘로 끌고 되는 구원론으로 끌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는 게 이걸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의인론이에요. 의인론이라는 구원론이거든요. 유대교회. 근데 무슨 의인? 이 유대교 율법 조항, 그 율법 조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안식일법이에요. 서른아홉 안식일법 조항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그럼 구원론으로 끌고 들어가야지 그 힘을 받지. 실천론으로 들어가면 그건 실천이야. 그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구원은 이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도 해결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는 정확하게는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21세기 복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게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으로 끌고 들어가서도 신앙의 조항 중에서도 죽기 살기로 몰고 들어가야지 그 가능한 얘기지. 그게 구원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21세기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21세기에 이거야말로 그동안 500년 동안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가 정치학이라는 거가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많은 혜택을 주어졌는데 결국 마지막 세례는 뭐가 줘야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의 희년 경제학에 그 모든 그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00년 경제학을 마지막 화렴정점 정점을 찍는 거는 바로 이거다. 이 안에서 다 녹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상이 됐든 이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뭔가 하면 일단 신앙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신앙, 그 신앙보다 더 한 거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근데 신앙 중에서도 뭔가 구원론, 이걸 해도 구원받아. 거기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는 그걸 끌어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21세기 복음이지.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 때문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뭔 주제에 내가 주제 파악을 해야지. 이건 처음부터 있으면 따라다니지 않아 쓸 수 있는 게 복음서인데, 근데 난 뭔 주제로다가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의 그 독단과 판단이 난 옳았던 것 같아.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비볼 수 있는 복음서일 것 같아. 그냥 누가복음에도 이걸 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크티체스 복음서예요.
그러면 누가 복음이냐? 희년의 복음서, 요벨의 복음서예요. 요벨이 그게 희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각 나팔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희년은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좀 갔는데 예, 말씀하세요. 어느 분이신가? 카메라 켜세요. 일단 카메라 켜시면 누군지가 나오니까. 목사님 말씀. 예, 장가주 교수님. 카메라 좀 켜주세요. 네, 켰습니다. 예. 혹시 좀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뭐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좀 해결이 됐고요. 지금 남은 것이요. 지금 이 구원론으로 신앙 차원으로 구원론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거 너무 정말 맞는 말씀 같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의 구원을 희년과 계약법은 좋은데 희년 경제 구원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잖아요. 예. 경제 정의 이런 표현도 쓰셨고 이제 불평등, 하여튼 평등, 하여튼 경제 정의, 경제 요게 구원론과 경제를 같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목사님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혼동, 혼란 뭐 이런 게 또는 이제 반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경제,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 고조선의 환인부터 먼저 들어가면은 그렇듯이 구원과 경제를 바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많이 이렇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 한 가지는요. 목사님께서 지금 이 상대적 빈곤, 미국 아까 얘기하시면서 또 우리나라도 하시면서 절대 빈곤은 거의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양극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 이러한 신앙 전환은 해결이 안 된다. 마지막 남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 생각이 상대적 빈곤보다 절대 빈곤이 더 심하고 계약법에 있어서는 더 그게 1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도 그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 명제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제 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빚을 진 그런 것은 면제해 주라는 것이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빚을 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 아니라고 하셨고, 돌갱 아이들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고 어쨌든 한 번도 배불러 보지 못한 부패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 지금 여러 정말 너무 어려운 일에 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경제 문제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불평등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절대 빈곤이 해결된다는 게 지금 선진 개발국가들이가 세계적으로 볼 때 3분의 1 많이 잡아야 3분의 1인데 그 밑에 3분의 1
지금도 이제 하루 한 끼 이제 겨우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유아 사망률도 많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비중이 클 텐데 지금 요 희년 경제 구원론을 누가복음에 이걸 말씀하실 때 그 적용이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 글로벌한 전 세계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세계학은 전 지구를 지금 우리한테 맡겨서 이렇게 공동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3분의 1 이게 우리가 똑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이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불평등이나 분배나 그런 쪽이 우리가 지금 수단이나 목표를 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질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분배 또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한 나라 내에서의 분배나 공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불균형의 문제를 또 미국의 뭐 불균형의 미국 내에서 불균형 이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불균형의 문제. 그 현대 이전에는 나는 이제 뭐를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중시하는가 하게 되면은 현대 이전에는 그 경제학자들은 계속 뭐를 과제로 삼는가 하면 이 숙명적인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 이걸 가지고 많이 씨름을 하더라고요. 아주 백분동의예요. 그 경제학자들 내가 굉장히 내가 그 교수님 소개해 주신 책들 읽으면서 내가 야 이게 경제학자들 참 존경해야 될 분들이다. 응? 내가 그 경제학자들에 대한 내가 좀 인식이 바뀌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가지고 씨름을 하는가 하면 이 절대 빈곤의 숙명적인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 그런데 시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 기타 등등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얘기들은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고심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분들 이제 존경해 드려야 될 분들이다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현대라는 문명 이전에는 숙명적인 빈곤을 해결할 길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 문명이 뭘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가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3분의 1의 지금 절대 빈곤이 시달리는 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단지 이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 이념이 없는 거예요. 사상이 없고 그런 신앙이 없고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분배를 어떻게 해볼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지구인 가운데 3분의 1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맘만 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이런 신앙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근데 21세기 복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차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만큼 사는 나라들 속에서 지금 안고 있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좀 불균형이 좀 있으면 어때? 굶어 죽지만 않으면 일단 됐지.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그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불균형을 가지고 지금 관심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아. 내 머릿속에 그게 아니야, 지금. 그거 말고 정말 돌 깨는 애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 거냐 말이야. 이걸 여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나 전력 투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어디다 찾아낼 거예요, 그거를요. 그 신앙에서 어떤 신앙? 그래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래도 좀 2000년 동안 닦아놓은 그런 바탕이 있잖아요. 이 기독교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게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
완전 구원론으로 가야 돼. 이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고 가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가능하게 뒷받침해주는 신학이 어디에 들어있는 건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야. 네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나중에 또 좀 하지만 어쨌든 그거 지금 잘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이 경제와 관련해 경제라는 경제구원론이라고 지금 할 때에 한 가지는 그거.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우리한테 다 들어오고. 네네네. 우리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그게 천국이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인들한테 가장 쉽게 다 들어오는데 근데 고르게 잘 살아야겠지. 물질적인 경제하면 물질이라고 이제 보니까 이 재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 좀 평등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참 그게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경제라 그럴 때는 뭐랄까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안 들어가는 아주 그 좁은 의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 지금 토론할 때 이건 계약법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뭐 별로 그게 없지만 신분 이제 바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이건 신분의 차이가 그러니까 신분이 사실은 가난한 것보다도 굶는 것보다도 노예 신분이든지 쌍놈 신분이든지 천민이든지 그걸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절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분, 계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하게 평등하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하는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이제 확대시킬 때에 정말 굶고 이제 이렇게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 놔두고 여기 정말 천국이다 이렇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지금 지구촌 사회가 뭐 지구촌까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 경제론이지 경제적인 평등이나 물질적인 배부름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어떻게 표현을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 통념을 좀 바꾸는 작업이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는 이런 구절을 갖다가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VS로 본다고요. 대립적인 거로다가 이렇게 떡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쪽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사고인가 하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은 그거를 히브리적인 사고로다가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떡의 문제라고 하는 건 물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로 봐야지. 그게 떡의 문제와 말씀의 문제를 그건 뭐 물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정신이 더 중요한 거지 말이야. 정신적인 행복이 더 중요한 거지. 그거 왜 자꾸 물질만 가지고 그거 물질 그거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다가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원론적인 사고 가운데 들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아니고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게 맞는 구절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빵은 보조라고 말씀을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을 놓고 이제 우리가 이원론으로 가느냐, 일원론으로 가느냐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요. 전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오해하는 거야, 자꾸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누가의 구원론을 경제 구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경제는 그걸 이론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 그럴 때 어디까지 포용하는 것이 되나요? 경제. 그러니까 보통 경제 문제가라 그러면 물질적인 문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플러스 뭐 편의품이나 뭐 등등 이런 것을 생각하지.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요렇게 또 한번 내가 이제 한번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요걸 가지고서 좀 이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린 다음에 또 한번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자,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던졌던 질문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구원 방법의 특징이 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를 가지고서 이제 같이 한번 조금 이제 내가 좀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전체를 꿰나가는 작업을 이제 해보는 어떤 이런 건데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영생에 관한 질문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부자 청년이 묻는 질문, 내가 선한 선생님의 무엇을 해 영생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들어 있는 거는 마태 또는 마가에도 들어 있는데 누가에는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똑같이 누군가 하게 되면 관원이 와서 묻는 거예요. 관원은 뭔가 서기관을 말하는 건데 율법 학자가 와서 묻는 건데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뭘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과 관련되어지는 게 뭐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핵심을 놓쳐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영생의 질문에 관한 비유. 그 영생의 질문을 물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다 뭐 영생을 뭘 해야지 얻습니까? 그랬더니 뭐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몇 조항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도 부자 청년 관원이 와도 물었을 때도 똑같이 대답하셨다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는 구원의 방법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이렇게 좁게 들어갈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